오늘 말씀은 이제 등잔과 등잔불과 그다음에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진설병에 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한 사람의 사건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각 절기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회로 삼을 절기인 무교절, 또 속죄절, 초막절까지 말씀하신 뒤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순금등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진설할 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하여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등잔을 이 성소 안에 등잔이 있는데 메노라라고 하는 7개의 등잔을 있습니다. 이 7개의 등잔에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켜는데, 그것은 이 감람류를 사용해서 불을 켜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람류를 사용하여 불을 켜서 그 성소 안을 밝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고, 그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또 빛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라고 하는 그 메노라, 이것도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빛 대신 그리스도, 계속 예수님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등잔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조각목을 사용해서 성전 벽을 삼으시고, 또 어떤 것은 또 거기에 금을 입히게 하시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의 이 보잘것없는 조각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서의 이 금을 함께 섞어 가지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구들을 만드는데, 오늘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순금으로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 그 자체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 순금의 등잔대 위에 있는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또한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메노라는 성소 안에 있는 등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교회가 성전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의 세상의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바로 믿는 성도들 안에 그 빛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뭐를 의미합니까? 빛은 빛 대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세상 빛이 들어와 가지고 이 세상 방식으로 이 교회가 이 워킹이 된다면,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이 성소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 다른 빛을 거기다 가지고 온 결과가 되는 것이죠. 다른 빛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불이죠. 다른 불을 들였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그의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한가. 그리스도의 빛이 뭐라고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또 학교생활이나 또는 직장생활에서나 교회생활에서나 항상 우리가 무엇의 기반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에게 내 자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였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빛, 이 말씀의 빛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주님, 이, 이 구약 성경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봤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크게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 나 개인과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의 모든 관계를 과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내 자신의 욕심과 탐심에 기초하고 있는가? 항상 이것으로 그 성소에 빛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어제 우리 말씀 가운데 이 레위기서 1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의 공동체를 따르지 말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라라. 하나님의 법.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등잔 때에 등불이 켜 있는 거예요. 어두운 그곳에 등불 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빛도 안 들어오는 뭡니까? 이 성소 안에 등불을 꺼버리면은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말씀이 캄캄한 사람.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 내면은 깜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헤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그 심령이 캄캄하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거기에 캄캄해지면은 뭐가 돌아다녀요? 쥐도 돌아다니고 바퀴벌레도 돌아다니고, 가끔 가다가 이 캄캄할 때 불을 탁 켜면은 우리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집에서 막 조그만 막 바퀴벌레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들도 난리 나고 우리도 난리 나고. 이 캄캄한 곳에 어두운 것들이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내 심령을 밝혀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조명시켜 주셔서 하루 종일 이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 이 등불이 어떻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가? 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들치며, 근데 그 등잔불은 무엇으로 켜집니까? 바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람유입니다. 이 감람유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그냥 막 계속 읽어도 어떤 경우에는 이 조명이 없이 읽을 때는 그냥 성경 읽는 것이 힘들어져요. 근데 읽을 때 하나씩 읽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면 아하 하면서 어쩔 때는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말씀을 읽다가 기쁨이 넘쳐오기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이 내 삶에 오늘 이렇게 결정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결정해서 참으로 큰일 날 일을 정말로 바르게 다시 결정하고,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아서 분노 속에 막 살고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해서 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마음, 좀 근심하는 마음, 죄에 유혹되어 있는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곳이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맨 처음에 오늘도 기도했지만 맨 처음 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받고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이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빛이 더욱 환해지도록. 그래서 빛은요 몇 개를 비춰야 돼요? 이 메노라의 등불이 몇 개예요? 7개예요. 7개. 한 개가 아니라.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한 주간 또 하루하루 살면서 7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환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깜깜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 겨우 켜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희미해요. 그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하나님 이 다윗이 시편에서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고. 하루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7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내 삶을 밝혀서 참으로 우리의 방향이 되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설할 떡입니다. 고운 가루를 5절에 보면은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해라. 자, 여기 보면은 진설할 떡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해주세요. 예,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진설할 떡,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이 5절에 너는 무슨 가루를 가져다가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그러면은 이 고운 가루는 누가 헌금하는 겁니까? 성도들이요, 소재 제물로. 또 이 제사장들이 또 빻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지금에야 다 고운 가루죠. 지금은 뭐 고운 가루 뭐 얼마나 곱습니까? 기계로 달달달달 하면은 가루가 돼가지고 잘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고운 가루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절구통에서 또 하루 종일 빻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게 뭐죠? 이게 드르륵 돌리는 맷돌에다가 이 콩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빠지죠. 그런데 그 맷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게 곱게 까집니까? 우둘두둘하고 여기저기 듬성듬성 이 딱딱한 알갱이들이 그대로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다 빻아야 돼요. 여러분, 이 고운 가루로 하는 것은 가루로 제사하는 것 중에 소제가 있어요. 이 소제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다른 제사랑 다른 게 뭐냐면은, 이 다른 제사는 흠없는 암양, 순양, 황소, 뭐 이런 거 바치잖아요. 그러면은 흠이 없는지 있는지를 막 살펴요. 막 살펴가지고, 아, 흠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양이나 소를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뭘로 합니까? 이 가루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른 제사보다도 이 소제의 제사는 이 제사 드리기 전에 뭐가 많아요? 자기가 곱게 갈아야 되는 이런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수고, 시간과 정성을 더 많이 들여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계속 빻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곱게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소제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이 고운 가루, 이 떡 12개를 굽는 이 진설병도 이 고운 가루를 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정성스럽게 또는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빻았던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고운 가루처럼 정성스럽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정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운 가루는 또 뭐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그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떡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또 뭐를 상징해요? 바로 말씀을 또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그 매주일마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매일마다 또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줘야 될 거 있어요. 그거는 이 듬성듬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고운 가루처럼 이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이 아침마다 드리는 이 메시지 말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재와 같이 또는 진설병의 이 말씀처럼 정말로 곱게 잘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 되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설할 떡을 이 진설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이스라엘 그 지파의 숫자만큼 12개를 진설하는 이 진설병을 매 언제마다요? 안식일마다 바꿉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12덩이를 바꾸고 이것도 영원히 계속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매 시간, 매 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거죠. 안식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매 주일마다 또 메시지로 드려지는 이 말씀들이 곱게 잘 갈린 하나님의 그런 순수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오늘 특별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이 애굽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있는 거죠. 또 다른 민족과 결혼한 애굽 사람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잡족들, 다른 민족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됐을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향해서 예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떠날 것인지, 아니면 이집트에 그냥 남아서 자기가 믿던 신 따를 것인지, 그런 가정들이 솔찬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이 아버지가 정말 이집트에 내리는 그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가 믿고 자기가 섬겼던 이집트 신 그걸 버리고 자기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정말 이 이집트라고 하는 자기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물론이겠지만 이집트인 이 사람은요, 자기의 온 가족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잖아요. 자기의 부모님, 자기의 형, 동생, 모든 친척들 다 이집트에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그것을 다 끊고 자기의 그 호적을 파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적인 정체성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작정하여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이스라엘 그 사람의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 그 아들이죠, 자녀죠. 그 사람이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무리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여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런 아주 강력하게 이 사람을 처벌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대신에 이집트의 신을 높였다라고 하는 그런 잠재적인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으로서 이 엄마를 따라왔고 그리고 참 위대한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왔지만 아직 이집트의 그 모든 것들은 버려지지 않은 어떤 상태일 수도 있죠. 이 아이가 아이가 아니죠. 이 성인이겠죠. 이 사람이 이 싸우는 중에 화가 나가지고 싸우는 중에 뭐 어떻게 화를 내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독하고 저주했던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형을 죽이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예도 비슷한 건데요. 이집트에서 있으면서 그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을 했어요. 누가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서 바로 이 아버지 애굽 사람인 아버지가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피를 발랐겠죠. 그리고 이 어머니와 같이 자기도 믿겠다고 하고서 온 가족들이 그런데 그 피를 바른 그 집, 이 아이도 이 사람도 다 이거를 체험했습니다. 피를 경험했어요. 이집트의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릴 때 이 가족은 면했어요. 정말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헐레벌떡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자기가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홍해를 통과했어요. 홍해를 통과하여 그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보고 나중에 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홍해를 쫓아 들어왔을 때 홍해가 다시 닫히면서 이집트 군인들이 다 거기서 매장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은 군대도 아니고 있어봐야 막대기 몇 개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무기도 없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모세가 손을 드니까 자기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자기들이 지고 하는 그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경험들, 또 목이 마를 때 르비딤에서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나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경험들, 이런 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불꽃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무서운 하나님을 자기도 그 음성을 십계명의 말씀들을 듣고 덜덜덜 떨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 황금 송아지를 또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제사하고 뭐 이랬을 때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벌이 있었던 것들 다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게 뭐 수십 년 전에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1년도 안 됐어요. 이 레위기 말씀은 언제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약 50일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50일 남짓 걸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해가지고요. 총 걸린 시간이 1년밖에 안 걸려요. 1년이 조금 지난 어떤 때입니다. 자기들이 1년 내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고도 그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무슨 욕을 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을 다 씻고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듯 정말로 놀라운 세례를 경험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세례와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내 삶에 1년 동안 많은 이런 수많은 어떠한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너무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화가 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뭐 이런 하나님이야. 정말로 하면서 막 예를 들어 막 무슨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욕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되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은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이 은혜 받고서 곧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 눈앞에서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은 자기가 아예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그냥 멸망받기로 그냥 작정하고 말한 거죠.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고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에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을 면하라고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면하라. 이 사람은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도 주님을 부인하고 아무리 화가 나건 뭐하건 간에 어떤 삶에서도 내가 경험했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나를 살려놓으신 그런 하나님 그 분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핍박 속에서 부정했다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욕해버린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 한번 비춤을 받고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뿌려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그 일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주님을 부정하고 차라리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면은 모르니까 체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체험을 다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뒤에 그러고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긴 뭘 사랑해. 하나님께서 계시긴 어디 계셔. 그런 거 다 아니야. 그때의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감정이었지 하며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마저 그 순간에 자기가 부정해버린다면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모든 체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상실됐다는 것을 아예 선포해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사람의 이 예를 통해서 그렇게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릅니다. 그러나 다 자기가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피를 통과했죠. 세례를 통과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다 봤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때에 내가 부지불식간에라도 내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범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그 사람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근처도 못 가고 그냥 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덜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요 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그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내려왔는데 그러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모든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는, 말로써 엎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로써 내가 뭐를 받아요? 내가 시인함으로, 예수를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고, 말로써 그 시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위험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말을 조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다른 사람들도 정말로 그러한 말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든 언어 생활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조심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까이 하는 자는 무엇을 체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아니면 더욱 경외합니까? 더욱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말할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분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다 숨기고 구름 가운데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짜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 빛과 같은 모습을 드러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나 자신을 파고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죄가 나를 죽여버릴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바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내려오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감히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벌레와 같이 참으로 작은,
또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에 감히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 죄인이지만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숨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또한 은혜와 친절과 참으로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먼지보다도 작고 더 작은 저희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